예, 네, 우리는 오늘 구속사 설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살펴보고 있는데 잠시 기도 훈련 기간 동안 한 2달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다시 사무엘상 20장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사실 20장이 되게 길거든요. 1절부터 42절까지 내용이 많아서 그걸 다 읽고선 해야 되는데 양이 많아서 일단은 그 중요한 부분만 읽었습니다. 뭐 다 중요하지만 지금 어떤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나왔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물론 두 달 전 일이어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죠.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다윗을 다음 차기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 다윗이 등장해서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다윗은 그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떠오르기 시작을 하죠. 그때 이제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사울은 이제 몹시 마음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 다윗과 사울이 함께 전쟁에 참여하고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래서 그 승리의 영광을 성과를 다윗에게 더 많이 돌리는 겁니다. 이런 그 여성들이 환호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은 크게 질투하고 그리고 다윗을 제거해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그 18장부터 보면은요,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고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삼는데 사위로 삼는 이유도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블레셋에 들어가서 적군의 뭐 머리를 몇 개를 가져와라, 50개를 가져와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들어가서 전쟁을 하다가 죽기를 바라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2배, 사울이 요구했던 거 2배의 골리앗 머리를 그 블레셋의 사람들의 머리를 가져오고 그리고 이제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그 다윗은 이를 기뻐했고 이제 사울이 자기에 대한 오해와 이런 것들을 이제 불식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더더욱 악랄하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그때에 그 다윗의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1차 탈출을 하게 되고 어디로 도망가게 되냐면 라마 라요스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자객을 보내 가지고 이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갔던 전령들이 이 자객들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곳이 뭐 선지자 학교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또 선지자들을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 선지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훈련 학교가 있었다 하는데 이들도 가면은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3번을 보냈는데 안 되니까 이제 사울이 직접 갑니다. 근데 사울도 직접 가서 이제 다윗을 죽여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19장 24절 보니까 19장 23절 사울이 라마 라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라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그래서 이 장면은 앞에는 다윗이 위기를 모면할 때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미갈의 도움을 통해서 위기를 모면했다면 이 19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도우셔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쯤 되면 사울이 그 의지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의지를 꺾을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무엇을 보여주냐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몸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사울에게 분명하게 보여준 거죠. 그러나 사울은 이 다윗에 대한 악의를, 살의를 거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20장 1절을 보면요, 다윗이 라마 라얏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옵니다. 그래서 이 라마 라얏이 그 이제 다윗이 숨어 있던 곳인데, 약간 여기는 이제 사무엘도 있고 하니까 종교적으로 조금 이제 뭐 이렇게 불가침의 영역 같은 느낌이 있어서 거기로 숨으면, 거기 있으면 사울이 어떻게 하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사울까지 자기를 죽이러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선 아마 도망을 간 것 같아요. 근데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더 멀리 간 게 아니라 일단은 누가 요나단이 있는 곳, 그러니까 사울의 왕궁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사울이 딴 데 있다는 걸 알고 아니까 이제 요나단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가서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죠.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나단이 그 얘기를 듣고선 결탄코 아니다. 너는 죽지 아니할 거다.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나에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다, 아버지가 너에 대해서 죽이겠다는 얘기는 이제 최근에 한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래서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 대한 마음이 큰 걸 알고, 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기에 요나단에게는 말하지 않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너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윗이 하는 이야기예요.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위기는요, 내가 이제 곧 죽을 수 있다, 한 발짝만 잘못 내디딜며 내 삶은 여기서 끝이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갖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압박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면서 겪는 압박들이 있을 거예요. 누구나 어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압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당시에 겪었던 압박은요, 자기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그 왕국의 최고 권력자가 군대를 이끌고 그 훈련된 군사들을 보내서 자기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 정말 죽음이 내 한 걸음만 내디디면, 그러니까 죽음이 내 목전에 눈앞에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위기입니다. 다윗의 시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지금 다윗은요,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 죽음이 내 앞에 이제 놓여 있는, 죽음이 언제 엄습해 와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가, 어떤 사람 한 명이 나를 괴롭히려고 정말 이렇게 자기 인생을 걸면은 그것도 엄청 피곤할 텐데,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자기를 잡겠다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쫓아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지금 다윗이 처하고 있는 위기입니다. 어려움이에요. 이게 다윗이 겪고 있는 역경이죠. 고난이죠.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룰 것이다. 그래, 너가 지금 이렇게 어렵다고 하니까 너 나한테 말해봐. 그럼 내가 뭔가를 들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나단은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이에요. 사울의 아들. 사실 사울의 아들에게 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특이한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5절 보면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어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게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 매년제를 드릴 때에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히 가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게 제약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지금 이제 약간 요 상황이 애매한 상황이긴 해요. 왜냐면 18장부터 하면 계속 도망 다니고 있다가 그렇죠? 도망 다니고 있는데 내일 그 초하루가 되면은 왕의 식탁 같이 식사하는 식사하고 제사하고 식사하는 그런 초하루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참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요 해석을 어떤 경우는 이게 지금 도망가기 전에 있었던 이게 도망가 이 앞에 있었던 내용인데 이 병렬적으로 나와 있는 거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거 보면은 좀 순서를 보면 다윗이 1절에 보니까 라마 라요스에서 도망왔으니까 좀 연속적으로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정확하게 뭐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 다윗이 큰 위기에 있다라고 이제 있는 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 이제 이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설명을 하자고 한다면 19장 뒤에 20장의 내용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마 사울이 그 라마 라옅까지 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사무엘 앞에서 이제 예언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게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이제 뭔가 이렇게 돌아오는 이제 사울이 예전에 요나단한테도 이제 안 그럴게라고 얘기했듯이 사무엘을 만나서 예언하고 뭐 하고 뭐 이렇게 옷을 벗고 이렇게 하루 동안 입고 뭐 이랬었잖아요. 그 부끄러움 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 상황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뭔가가 원상 회복이 된 건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생각들. 근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게 지금 잠깐 일시적으로 상황이 좋아진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이 상황 자체를 보면요, 다윗은 사울에게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고 다윗은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울의 마음을 파악하기 위해서 요나단이 아니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사울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식사 자리에 자기가 이제 가지 않을 텐데 내가 베들레헴에 부모 집에 그 매년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 요나단에게 간청을 하고 요나단이 오케이해서 갔다. 그러면은 사울이 아 그래 그렇게 갔구나라고 한다면 아 나를 죽일 의도가 없는 거구나. 근데 만약에 그 자리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크게 노하고 화를 내면은 이건 사울이 자기를 죽일 의도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 확인해 달라고 이제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나단이 이르되 9절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너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 그러니까 알려주겠다. 그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이제 그 얘기가 마친 다음에 둘이 이제 들로 갑니다. 이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더 하기 위해서 이제 들로 이동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12절부터 오늘 이제 읽었던 본문 있잖아요. 이 본문의 내용이 참 특이합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에 살펴서 내 다윗의 의향을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너에게 알리겠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고 하는데에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의향이 있고 이제 사울이 요나단에게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여 이렇게 명령을 내렸을 때 요나단이 예 알겠습니다라고 다윗을 잡아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거 무슨 말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셔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사실 사울 다음에 누가 왕이 될 거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나단은요 그런 기대를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해요. 그리고 14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사실 지금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온 것은 요나단을 통해서 이 위기를 혹시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나단에게 인자를 베풀어 줄 것을 원하는 마음으로 요나단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본문을 보면요, 도리어 누가 누구에게 인자를 구하고 있습니까? 요나단이 도망을 떠나야 할 다윗에게 그 인자를 구하고 있어요. 혹시 잘못되어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면, 왕이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면 내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나에게 베풀어 달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나에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아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자, 너의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그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룻기를 할 때 헤세드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았었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자비와 사랑을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이 헤세드 인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나가신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과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셨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언약을 맺지만 인간은 신실하지 않아. 그 언약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하나님의 인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인자와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이 언약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맹세, 약속 이런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하여 너와 내가 맺은 이 언약을 헤세드를 너도 행해라 이렇게 하고 하는 요구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은 희망 없이 떠나가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요나단의 눈에 봤을 때는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고 지금 이 고난과 역경과 아주 큰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헤세드를 행하실 것이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사람이에요. 아직 왕에 등극하지 않았지만 미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그를 이렇게 특별히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무엇을 믿고 요나단은 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계획하셨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때 너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신실함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 또한 그 신실함을, 그 헷세들을 베풀어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고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17절,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그를 사랑하였다. 요나단은요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바탕이 되어 있는 사랑이었어요. 요나단도 사실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 요나단도 실력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성경 오늘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을 봤을 때 요나단도 호련단신 적군에 들어가 가지고 큰 승리를 거두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에 또 등장해야 되냐면 골리앗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모욕하고 있을 때 누가 등장하면 되냐면 요나단이 등장하면 돼요. 그렇죠? 흐름상 그렇게 용맹한 장군 요나단은 보이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코로나로 격리가 되어 있는지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성경은요 요나단은 등장하지 않고 그때 다윗이 등장해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메시아 하나님 세우실 왕이 누구인지를 뭐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는 거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요나단은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신뢰가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그 면모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일하시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햇새들을 베푸시는 행하시는 다윗에게 행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요나단은 다윗을 깊이 사랑합니다. 한 형제로 생각하고 정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그를 사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단은요 자기가 욕심 부릴 수 있는 그 자리를 당연히 다윗의 것으로 인정합니다. 사실은 그 자리는 요나단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진짜 왕은? 참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요나단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나단을 사랑했죠. 요나단을 사랑할 때 어떻게까지 사랑하냐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사랑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정말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거는 자기의 목숨을 줘서도 나를 사랑하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흔치 않습니다. 없을 거예요. 그런 친구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진짜 사랑, 진짜 친구이신 거죠. 나는 나의 정말 참된 친구가 누구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친구이시고 그분의 사랑, 그분의 생명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는 나의 친구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 인증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사실 왜 이렇게 묻고 답하고 이러는 걸 이렇게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내용들을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둘 사이에는 이 이제 뭔가 다윗이 긴 여행을 떠나게 되거든요. 이제 오랜 시간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게 됩니다. 그 이제 시작인데 그래서 묻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으실 것이다.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과 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이쪽으로 와 화살을 가지고 와 하면은 너 오라는 이야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는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그러니까 너 화살이 아이에게 너 앞에 있어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가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습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약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맹세하는 겁니다. 다윗이 들에 숨습니다.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에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다윗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첫째 날에는요 다윗이 비어 있는 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그러니까 부정해서 오지 않았나 보다 생각을 하고 넘어가요.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어 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제 사울의 반응이 뭐냐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정말 심한 말을 해요. 그에게 이르되 패용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음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네가 지금 다윗을 감싸돌고 있고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결정하고 하라고 하는 거는 너 스스로를 너와 내 부모를 어미를 욕보이는 거야 라고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1절 이게 이제 중요한 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지금 요나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새의 아들이 살아있으면 다윗이 살아있으면 너와 너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사울은요 누구에게 이 왕권을 넘겨주고 싶은 거죠? 요나단에게 넘겨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아들을 사랑해서. 많이 사랑하는 것 같죠? 사랑해서. 근데 정말 사랑하는 거 하는 조금만 읽어보면 또 이제 생각이 다시 들게 되긴 하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그 왕위를 자기가 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왕위를 자기 가문에 자기 아들에게 넘겨주고 싶은 마음이 큰 겁니다. 그래서 그 경쟁 상대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철부지 아들 레미가 그것도 모르고서 이 자기 미래 권력이 위협이 되는 요나단과 짝짝꿍을 하고 있고 요나단은 그를 감싸고 있고 요나단은 다윗을 감싸고 있고 하는가 이걸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나단이 이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아니 그가 도대체 무슨 죽을 죄를 지었기에 그를 죽이라고 합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이거 거의 이제 정상 상태가 아닌데 단창을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요나단이 죽지 않습니다. 다행히 그 사울은 피지컬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렇죠? 피지컬이 되게 좋았는데 제구력이 진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던지면 안 맞아. 그 다윗 때도 한 2번 던졌는데 안 맞고 지금 요나단에게 던졌는데도 잘 안 맞아. 그래서 약간 이제 긁지 않은 볶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피지컬은 아주 좋았지만 제구력은 좋지 않았다. 그래서 죽이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때 요나단이 아버지가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하였구나를 이제 알고서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서 이제 화를 내는 겁니다. 화가 이렇게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밥을 먹지 않습니다. 이제 아들이 아버지한테 화가 나서 밥을 안 먹고 이제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함으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하며, 그러니까 이거는요 단지 불만뿐만 아니라 정말 슬퍼서 애통해서 입맛이 없는 거,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지 이 사춘기 아들의, 요나단은 좀 나이가 좀 있었어요. 다윗보다 나이가 조금 훨씬 더 많았는데 이 정말 아버지의 그 마음 상태, 생각의 상태를 보고선 정말 큰 슬픔에 잠깁니다. 다윗을 위하여 슬퍼합니다. 그리고 이제 알려줘야 되잖아요. 다윗에게 가가지고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로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막 달려갑니다.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의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이 얘기 뭡니까? 앞에 있으니까 다윗 보고 도망가라라고 하는 이제 신호를 보냅니다.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이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이렇게 하면 막 도망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했더니 아이가 화살을 다 주워가지고 다시 주인에게 돌아왔어요. 뭐 여기서 뭐 재활용을 잘하자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당시의 화살은 되게 귀했습니다. 다시 이제 주워 왔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먼저 그걸 무기를 가지고 성읍으로 갑니다. 아이가 가니까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했습니다.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망갔어야 되는데 안 도망가고 왜 굳이 이걸 왜 한 겁니까? 직접 가가지고 말해주면 되는데 화살 쏘고 도망가려고 안 도망가고 있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3번 절을 하고 이제 작별을 고하는 것 같아요. 이제 하면서 힘이 옵니다. 뭐 아마 도망가 했는데 안 도망가고 가만히 있으니까 요나단이 보고서 이제 가라고 한 다음에 둘만의 그 만남을 갖고 이제 작별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요나단과 다윗이 맹세를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게 이제 사무엘상 20장의 내용인데 사실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 위기가 한 번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 전체를 씁니다. 한 그 권력자가 자기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 다윗의 인생을 쫓아왔을 때 다윗이 당했던 심리적 압박감과 위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상황과 처지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왕은요, 정말 영광스러운 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과 같은 왕, 메시아가 와서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 로마의 압제, 로마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그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왕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다윗과 같은 왕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고난을 통하여 고난을 거쳐 이스라엘의 참된 메시아 왕,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이게 이 단편의 그림이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요, 생명을 위협받는 고난을 끝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자하심으로 헷세드를 보호하고 지켜셔서 그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정말로 생명을 위협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생명을, 죽임을 당하는 그 고난.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은요, 이 죽음은요, 우리가 당하는 죽음과는요, 좀 다른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요, 이 고난, 다윗은 죽지 않았지만 실제로 이 고난 가운데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요, 그들의 죽음, 그들의 고난과 비할 바가 아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그 특별함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이 죽음을 통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뜻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죽음은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죽을 때 우리는 이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신자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신자의 죽음, 이 죽음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은요, 영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맞이해 주시는 그런 죽음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류의 모든 죄악들을 대신 담당하고 죽는 죽음이시기 때문에, 그 고난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고난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죽음이기 때문에 훨씬 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과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이런 고통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 삽니다. 사람들은 막 살아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막 살아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이렇게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기도합니다. 3번. 하나님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게요, 영웅의 죽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 영웅적 죽음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은요, 정말 이 고통 가운데 놓이는 죽음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은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죽음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이에요. 그리고는 이 죽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 또 그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 되으셨습니다. 이 고난과 이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인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사울과 요나단은요, 사실 같은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울은 그의 왕권을 쥐고 싶었고 또 요나단에게 왕권을 넘겨주고 싶었던 거예요. 또 요나단은요,
같은 입장일 수 있는데 다윗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사울은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요나단은요 다윗을 이렇게 왕처럼 대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에게 인자를 베풀어 줄 것을 신실하게, 지금 나와 맹세하고 언약하지 않았냐? 너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헤세드 가운데 네가 왕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들을 다 멸하실 텐데, 그때 네가 너의 헤세드를 행하라. 나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여 내 집을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끔 해달라 라고 하는 그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울은 다윗을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봤고요, 요나단은요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생각했어요. 기름 부은 자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윗도 사울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다윗도 사울을요. 그래서 다윗은요 사울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 막 자기를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손으로 사울을 처리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권을 하나님의 때까지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왕인데 너도 왕이냐? 우리 다 같이 기름 부음 받음을 받았는데, 자, 그래서 막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도망다니는 삶을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죠. 다윗도 그래요. 그런데 사울은 그 나라를 자기의 나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나라이고 자기의 나라를 자기의 아들에게 넘겨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사실요 사울의 나라가 아니에요. 사울이 왕이 되기 위해서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공로가 없어요. 그저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사울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간만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그리고 자기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랑 싸우냐면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럼 가만 보면요, 우리 가운데에도 이렇게 뭐 어려움과 힘듦을 겪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서 가만 보면은요, 그가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 인생에 있어 자기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옆에서 보면은요, 참 안타까워요. 그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 어렵고 힘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거기에 막 이렇게 부와 내동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렇게 그런 또 이상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텐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게 해서 아주 애쓰는 모습을 보면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보면 본인은 몰라요. 그거를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남이 그렇게 하면 또 잘 보이는데, 나에게, 그죠? 내 자신에게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그걸 붙잡고서 뭘 해보겠다고, 하나님 이것만은 절대 안 돼요라고 붙잡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사실 자기를 진짜 괴롭히고 있는 거거든요. 사울을 진짜 그 왕권을 쥐고 있는 거는요, 자기 자신을 진짜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사울 보면요, 우리가 사울 만나면 해주고 싶은 말이 참 많아요. 그죠? 그러면 너만 괴롭다.
창 날라올까봐, 단창 날라올까봐 막 조심스럽지만 사울은 제구력이 좋지 않다. 그래서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런데 사실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또 지켜볼 때는요, 사울과 같은 모습들 또한 있을 수 있어요. 우린 겸손히 말씀을 펴고 말씀 앞에 서서 정말 내가 내 뜻, 내 고집을 부리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뭘 때문에 이거를 놓치면 큰일 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뭔가가 있지 않은지. 사울은 왕권을 놓치면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쥐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잡지 않았을 때는 그게 그렇게 좋은지 몰랐어. 사울은 왕을 꿈도 꾸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줬잖아요. 겸손했던 사울에게 선물로 줬잖아. 근데 그거를 잡아보니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놓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에서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실력만으로 되지 않은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마치 그거를 여러분 놓아도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때 가장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오늘 그 유리문답을 봤을 때에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항상 건강할 것만, 항상 먹을 거 마실 것이 풍족할 것만, 항상 잘 될 것만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도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기간을 통하여, 이 시간을 통하여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상한 행동들, 사울과 같은 행동들은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신실하게 주를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인생에 사람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인정하지 못해서 불안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불쑥 올라올 때 우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맥락을 보면서 시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다 다윗의 기도인 거예요.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다윗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경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눈을 들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쫓아 살아갈 수 있죠. 요나단은요, 사실 도망가는 다윗에게 인자를 구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제거해 버리면 그 인자를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요나단은 지금 어디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냐면,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대적을 반드시 멸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사울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의 가문이, 우리의 가문이 끝까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면 큰 화를 당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래서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요,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해요. 그리고 다윗을 해하려고 하지 않고요, 다윗에게 인자를 구해요. 헤세드를 구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복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계획이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요나단의 이야기는요, 다윗에게 진짜 큰 힘이 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요나단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같으면 약간 벙 쪘을 것 같아요. 누가 하는 거냐면 사울의 아들이 자기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자하심으로 너 인생 함께 하실 거야. 그때 그 은혜를 잊지 마. 하나님의 인자를 잊지 마. 그리고 너의 인자를 우리 가문에 베풀어줘. 그래서 그 인자를 끊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헤세드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갈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울과 같이 내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지킬 것인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2배, 3배로 만들 것인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빼앗기지 않을 것인가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헤세드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그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비루하고 고단하고 힘든 인생길, 죄에 점철되어 있는 죄에 물들어 서로 시기와 질투와 다툼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비참한 인생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평화의 나라로, 화평의 나라로, 이 궁핍 허무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풍요와 보람과 만족이 가득한 나라로 우리를 불러내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두신 계획이며 뜻입니다. 하나님은 헤세드, 인자를 베푸셔서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딱 보니까요, 이 이야기가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루셨어요. 우리는 이 생각, 나의 구원이 어디에서 올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모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깨트리시고 해결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게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참여하게 되고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사울과 같은 자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힘듦을 당할 때가 있어요. 혹 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그 어떤 것도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과 어려움이 결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거나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완성시킬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지금 이미 아직 가운데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완성시켜 주실 그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주로 고백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의 결과가 바로 나 자신이고 옆에 있는 지체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할 수 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한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의 인자와 헤세드를 다른 옆에 있는 지체들과 나누며 옆에 있는 지체에게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 둘이 되게 맹세를 많이 하잖아요. 요나단과 다윗과 요나단이 우리 날 잊지 말아라, 헤세드를 거두지 말아라, 끊지 말아라 하잖아요. 이거는요, 이제 둘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세대를 받은 자로서 우리 당사자들 간에 맺은 이 약속과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결국 나중에 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정말 끝까지 다윗의 왕위에 등극하는 것을 방해했던, 대적했던, 하나님의 뜻을 대적했던 세력이 있죠. 사울이 정말 이렇게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모든 세력들이 멸하고 다윗이 드디어 왕권을 갖습니다. 안정을 길을 찾았을 때 다윗이 찾아요. 사울의 가문 중에 남은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요, 기대가 됩니까? 무서울까요?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권력을 딱 차지하고 잡은 다음에 아직도 사울의 가문에 남은 사람이 있냐? 이런 얘기처럼 들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한 명 남아 있었는데 두려워하고 떠났어요. 근데 다윗이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죠. 사무엘하 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무비보셋을요, 왕의 식탁에 앉힙니다. 그러니까 왕자급의 대우를 하는 거예요. 사울 가문의 자식인데, 요나단의 아들인데 이를요 아들처럼 대합니다. 왕자처럼 대하는 거예요. 이게 헤세드를 받은 하나님의 헤세드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그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속할 때,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세례 서약을 합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정말 옆에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서약들 있잖아요. 이걸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서약하는 거 있잖아요. 세례를 받는다, 뭐 정의원 서약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들인 거죠. 그 고백을 하고 교회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속하면요,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의 사울의 집안은 정말 이렇게 뭔가 같이 어울리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무비보셋 한 명을 살려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중에 다윗에게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무비보셋이 사실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 자체는 큰 힘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그 명분을 삼아가지고 무비보셋을 옹이하면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게, 다윗이 살아있는 한 자기의 왕권의 위해가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울의 가문 또한 그렇게 보일 수 있으면, 다윗이 권력을 잡고 나면요. 그런데 사실은
그리고 무비보셋의 할아버지는 사울이잖아요. 그 가문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정말 10년 년을 괴롭혔던 사람의 자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사랑할 수 없는 자, 품을 수 없는 자에게 정말 헤세드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베푸냐면 그 언약의 신실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만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었습니까? 아니, 하나님과 약속과 언약을 맺었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행했던 적이 없었던 자들인 거예요. 자격이 없던 자들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심을 통해서 그 약속,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약속과 언약을 성취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사랑을 아는 우리가 어찌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엄청 거창하고 대단한 게 아니야. 대단한 게 아니에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함께 모여 식사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삶을 나누고, 함께 모여 나누는 삶, 이 삶이 바로 사랑하는 삶이에요.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삶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 심한데라고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끔씩 이렇게 교회로 살아가는 게 너무 과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행전 2장이나 4장을 보면은 그게 그들의 일상이었잖아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돕고 모이기 힘쓰고 식사를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막 살았던 삶이 일상의 삶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삶은요 세상이 봤을 때는 너무나 과한 삶이었어요. 새로운 세계가 도래했다는 것을 보여내는 삶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사는 모습도 신기한데, 여러분, 그들이 가족이라고 한다면, 정말 혈육 관계라고 한다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삶의 모습 이상하지 않아요.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아들을 먹이고 가난한 부모를 복양하고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교회는요 일면식도 없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는 정말 신분 사회였잖아요. 종이 있고 상전이 있던 사회였어요. 남성과 여성의 성적인 차별이 아주 극심하게 존재했던 사회였어요. 그런데 남자든 여자든 주인이든 종이든 그들이 한 가족을 이루어서 가족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일상적인 삶인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특이한 삶이었던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헤세드를 베풀었던, 언약적 신실함을 베풀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 언약을 기억하며 정의원 입회할 때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례 받았을 때 했던 서약들과 정의원 입회를 할 때 했던 서약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성도들 앞에 어떻게 신실하게 행할 것인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PS. 그리고 이제 우리 언약이 관계가 이제 부부 관계에서도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결혼을 언약의 관계로 묶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혼의 의미도 언약적 관계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맺는 언약이라기보다도 일시적인 관계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되게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혼식 하지 않고 동거를 하고,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다시 헤어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결혼식 자체에서 어디에 되게 많이 초점을 맞추냐면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일까에 되게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혼하시는 분들 신경 쓰셔야 돼요. 그 화장도 하고 이제 옷도 말끔하게 입으시고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결혼식의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그 증인들 앞에서 서약을 하고, 정말 우리는 알잖아요. 이 서약이 우리가
하는 서약이 얼마나 힘이 없는지, 얼마나 잘 까먹는지, 또 그걸 지켜나갈 힘이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고. 저는 이렇게 결혼식이 이제 점점 이제 짧아지는데 그때 이 언약의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에서 매주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AES 할 수 있으니까 좋다. 그러나 좀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남편이 마음에 드나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마음에 들거나와 상관없이 나는 그 언약적 신실함을 지켜 나가는 거예요. 그때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특별한 인내 가운데 특별한 그 참음 가운데 사랑할 수 있는 자를 주셨다. 여러분 교회에서 봤을 때 괜찮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 가장 황당한 게 저도 결혼하면은 그 누구 같은 남편을 누구 같은 아내를 만났으면 좋겠어요라고 이제 덕담으로 이제 아내나 남편에게 할 때 네가 한번 살아봐라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살 때 여기서 일주일에 한 번 뭐 가끔씩 만났을 때 보지 못하는 약점들과 단점들, 연애했을 때 발견하지 못했던 약점과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근데 결혼을 통해서 언약을 맺는다고 하는 거는 언약 관계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언약적 신실함을 기억하며 그 언약에 대해 신실함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선언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지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은혜가 많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또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성품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고 인내할 수 없는 자가 그리스도의 인내로 인내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고 겸손할 수 없는 자가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겸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 언약의 신실함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언약, 약속의 신실함을 맨날 그 집 계약할 때만 신실하게 지키려고 해서 2년 살고 나가 이런 것만 신실하게 지키려고 하고 정작 중요한 교회의 서약이라든지 부부됨의 서약, 언약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기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힘으로 어렵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면서 그것도 사모하면서 이미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 또한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햇새들을 베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